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아주 특별한데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일이 창립 기념주일이어서요, 마치 70살 생일 같은 날인데 그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올려드리니까 분명히 하나님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은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70년 세월 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다 감사드리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렸는데요, 노아 같은 감사, 아브람 같은 감사, 이삭 같은 감사, 야곱 같은 감사, 요셉 같은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노아도 그렇지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우리와 사실 별 다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사람들도 다 부족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받았던 은혜를 우리도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은혜는 발견하고 깨달아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다 발견하고 깨닫고 다 감사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막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모세가 성막을 다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8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감사한 것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만들어졌고 그 모든 가정에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요, 기쁜 마음으로 성막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그 예물이 또 넘쳐났기 때문에 더 감사했는데요, 출애굽기 36장 3절 뒷부분에서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이시죠? 보통 이제 성막을 짓다 보면 그 사람들이 성막을 짓는 기술자들이 왜 찾아올까요? 모자랍니다. 지금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찾아오는데 지금 반대인 거죠. 그 백성들이 아침마다 예물을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또 들고 오고 아침이 되면 또 들고 오니까 너무 많다는 거죠. 이제 그만 갖고 오게 해달라, 갖고 오라고 말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넘쳐났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지도자로서 얼마나 기뻤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보통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를 하면 이렇게 헌신적으로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또 권면하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헌신해야 된다, 그렇게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 그 한정된 자원으로 성막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나 구할 수 없는 재료로 지으라고 했다면 아무리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고 해도 성막을 완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넘치도록 있는 그것을 다 아시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은과 놋과 금과 각종 실과 가죽들과 조각목과 보석까지도 다 계산하시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세밀한 것까지 다 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실 한 가닥도 세시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처럼 성막을 세울 벽과 기둥에 들어갈 조각목의 양까지도 다 아시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계산하고 계시면서 거기에 꼭 맞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로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이 말씀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6장 7절 말씀입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서 남음이 넘치고 남음이 있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넉넉하고 남음이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막의 재료 중에 보면은요, 조각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각목은 조각된 나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각목은 히브리어로 시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시팀 나무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광야에서 잘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를 뜻하는데요, 이 조각목으로 성소의 벽과 기둥을 다 세웠고요, 언약궤와 떡상과 분향단도 이 조각목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이 조각목은 광야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인데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아주 강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주 재료로 쓰게 하시긴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요, 솔로몬의 성전에 쓰였던 백향목과 비교한다면 너무나도 초라한 나무였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각목 시띠 나무입니다. 별로 크지 않죠?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 가구나 건축 자재로 쓸만한 그런 나무인가요? 백향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엄청나게 크죠?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백향목입니다. 이게 소나무과 나무인데요. 우리나라의 뭐 궁궐이나 뭐 이런 큰 그런 한옥들도 다 이런 소나무과의 이제 나무로 만들죠. 근데 시띠 나무, 조각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 시띠 나무를 왜 조각목으로 번역했나 보니까요, 중동 지역의 이 시띠 나무가 중국의 조각자라는 나무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로 번역할 때 이해하기 좋게 조각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나라 성경을 이제 한자 성경에서 번역하면서 그대로 그냥 조각목이라고 한 것이죠. 사실 그냥 히브리 원어대로 시띠 나무나 뭐 영어로 아카시아 나무로 번역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뭐 어쨌든 뭐 시띠 나무든 아카시아 나무든 이 조각목은 누가 봐도 건축 자재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성막의 그 거룩한 성물을 만들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재료였으면 틀림없는 것입니다. 조각목은 키가 5m, 6m 정도밖에 자라지 않고요, 백향목은 40m까지 자라는 아주 건축 자재로 아주 탁월한 그런 나무였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성막을 나무가 많은 곳에서 지으라고 했다면 조각목은 절대로 쓰지 않았을 나무였던 것이죠. 광야의 모래바람에 이리저리 뒤틀려 있고요, 키도 작고요, 광야의 거친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 두텁고 거친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단단한 옹이들이 너무 많아서 다듬기가 너무 힘든 나무였기 때문에 가구나 널판으로 만들기에는 쉽지 않은 재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조각목으로 성막의 뼈대를 삼아 주셨고요, 성물들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광야에서는 이 조각목 말고는 딱히 구할 재료가 없긴 했지만 분명 이 조각목으로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조각목은 우리죠. 우리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이 조각목을 보면서 우리도 보잘것없고 거칠고 절대 쓰임받을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써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각목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고 계시니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 세상은 금수저다 은수저다 그럽니다. 하지만 우리는 백향목보다 조각목에 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조각목을 성막에 써주신 것처럼 우리도 귀하게 써주고 계시니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조각목은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각목으로 모든 것을 만들었지만 반드시 금으로
감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각목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감싼 금만 보이는 것이죠. 이게 뭘 뜻할까요? 뭐 이런 뜻일까요? 너는 보잘것없으니 금으로 싸자, 그랬을까요?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는 너밖에 없으니 너를 쓰긴 하지만 금으로 감싸서 쓰자, 그런 뜻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금으로 덮어주신 것이죠.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를 덮어주시면서 쓰고 계시는 것이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각목같이 보잘것없지만 금으로 감싼 조각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그 어떤 백향목보다도 더 귀하고 값진 모습이 된 것이죠. 이 세상에 금수저, 은수저 해도 그 백향목보다도 이 금으로 감싼 조각목이 훨씬 더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처럼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만들어주시고 써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써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막은 장막의 형태로 만들어졌는데요, 성막의 덮개는 4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일 바깥쪽 덮개는 해달의 검은색 가죽으로 만들었는데요, 해달의 가죽은 광야의 추위와 그 무더위를, 그 더위를 잘 견뎌 주었고요, 또 비와 이슬에도 잘 견딜 수 있는 아주 치밀한 가죽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래도 이 해달의 가죽 때문에 성막의 겉모습은 어떨까요? 그냥 평범한 장막이죠. 검정색 장막일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은혜가 더욱 깊어지게 되는데요, 두 번째 덮개는 순양의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죽을 붉은색으로 물들이라 하셨습니다. 사실 4겹의 덮개라면 바깥의 덮개와 제일 안쪽 덮개밖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덮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색이 무슨 색인지 보이지도 않는데 굳이 그 순양의 가죽을 붉은색으로 물들이라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죠. 순양의 가죽을 붉게 물들여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만한 그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 색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또 순양의 가죽은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유월절 어린 양, 또 그 찢기신 살을 상징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은혜가 없이는 성막은 그냥 평범한 장막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덮고 있음을 늘 기억하시며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덮개는요, 염소털이었는데요, 염소털은 습기를 막아주고요, 보온을 하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광야 그 낮의 뜨거움과 밤의 그 차가움을 막아주었고요, 건조함과 습함으로부터도 보호해주는 아주 세밀한 보살핌의 은혜가 있는 덮개였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염소털 같은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셨고요,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이지 않지만 늘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은혜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영적으로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안쪽 덮개는 휘장이라고도 불렀는데요, 천장을 덮는 휘장이었습니다. 흰색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주 정교하고 아름답게 짠 천에다가 그룹들을 수놓았습니다. 천사들을 새겨놓은 것이죠. 이 덮개는 성막 안에서 보면 천장 역할을 했는데요, 마치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천국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이 성막은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처소였으니 천국 같은 곳이었던 거죠. 이 성막의 덮개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는데요, 우리의 겉모습은 비록 해달의 그 가죽처럼 아직도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어린 양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 안에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면 염소털처럼 세심하게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천국을 향하여 점점 더 들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점점 더 들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보혈의 은혜를 지나야 그 보호하심과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점점 은혜 안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와 그 돌보심 안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보혈의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들어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은요, 우리의 인생 전체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한 사건이나 어떤 일에서도 나타나는 은혜들입니다. 처음에는 시커먼 해달의 가죽 같은 그런 깜깜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지만 보혈의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염소털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그룹들이 날아다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영광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해달의 그 검은 가죽 같은 겉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실망하거나 힘들어만 할 것이 아니라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을 세우려면 성막에 벽이 있어야 할 텐데요. 그래야 성막을 잘 지탱해 줄 텐데, 그 벽은 조각목으로 만들었고요, 금으로 씌운 널판을 사용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20절과 24절 앞부분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그러니까 성막에 벽이 있어야 덮개를 잘 덮을 수 있고 제대로 그 성막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 텐데요, 성막의 벽이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성막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유지가 될 텐데요, 그 성막의 널판들이 그냥 세워지면 불안하겠죠. 그래서 그 밑에 은으로 된 받침을 2개씩, 한 널판당 2개씩 받치게 했는데, 이 은받침은 성막을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주춧돌 같은 역할을 했을 겁니다. 건물도 주춧돌이 있어야 그 하중을 잘 지탱해주고 안정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퉁이 돌은요, 건물 각 모서리에 세우는 주춧돌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건물의 전체 각을 잡아주고 구조를 아주 견고하게 잡아주는, 붙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이 성막의 은받침은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 교회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그 붙드심이 없다면 절대로 든든하게 버틸 수 없고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7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70년 동안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 은혜는 반석이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믿음의 선배들, 어르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기도 했지만,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해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세워지지 않고 70년을 우리 지탱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70주년까지 맞이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셨고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0주년을 자축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70주년이 되도록 든든하게 지금도 받쳐주고 계시는 예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고 계시고 모퉁이 돌이 되어주고 계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세워가려고 하는 모든 일들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 또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어떤 풍파와 역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쓰러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성막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성막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조각목처럼 보잘것없는 우리를 귀하게 써주고 계시니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겉으로는 부족하고 미약한 해달의 가죽처럼 보여도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만 한다면 언제나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그룹들이 날아다니는 천국 같은 그런 영광도 맛보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를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계시는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70주년을 맞이할 동안 베풀어 주셨고 붙들어 주셨고 세워주신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와 교회의 모든 것이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니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가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조각목처럼 보잘것없고 거칠고 뒤틀려 있지만 하나님이 들어 써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은혜로 덮어주시고 써주시고 있기 때문에 누리고 있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평범하고 별다를 것 없는 우리의 인생도 천국 같은 성막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늘 포근하게 감싸주시고 하늘의 영광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세상에서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석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그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보혈의 은혜,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는 은혜,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은혜 덕분임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굳건하게 세워가는 아름다운 성막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